로마스로 신앙 세우기 세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에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나의 의는 오직 뭘로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산다 했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자,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믿음의 그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에 제가 믿습니다 하고 영접하고 그 믿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게 첫 번째 계단이라면 그 믿음의 첫 번째 계단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마지막 요단강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천국 부활 소망 그 믿음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순간부터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에서 어디로 이른다고요? 또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이 가만히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역동적인 것이다.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열매 맺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본문에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이 처음 믿을 그 믿음에서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왕의 신하가 처음 믿을 때의 그 시작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떠했는가. 두 번째,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돌아올 때의 그 믿음, 마지막 돌아왔을 때의 결론적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있는가. 자기 집에 왔을 때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중환병이에요.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위급한 그런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망이 없는 이런 때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 들었어요. 병 고친다더라, 기적을 행한다더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그리 멀지 않는 동네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시작된데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저 뒤쪽에 47쪽 뒤쪽에 보면 듣고 가서 청하되, 이렇게 47절에 듣고 가서 청하되, 이게 왕의 신하의 믿음의 출발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갔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게 그의 믿음의 출발 시작이었습니다. 헤롯의 신하였던 그가 예수님께 일단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이 유대의 집권자들, 당국자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지었거든요. 헤롯 성전. 그 성전을 지어서 누구한테 맡겼냐면 사도계 후예라고 하는 자칭 사도계 후예라고 하는 그 사도계인들에게 이 성전의 종교권과 그 성전의 경제권을 위임을 해주고, 이 헤롯은 그 정치적인 이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은요, 당시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하면서 성전을 그들이 운영하던 방식에 대하여서 질책하시고 성전을 바르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때부터 당시의 그 집권자들과, 다시 말해서 헤롯 당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또 위협이 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지 않죠. 그런 헤롯 왕의 그 신하가, 그런 헤롯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왕이 알면 그러면 이 사람 잘릴 수도 있어요. 관직에 박탈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찾아간 거죠. 우리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 찾아가요? 밤에. 그도 유대의 관원이었거든요. 왜 밤에 찾아갔어요? 몰래. 사람들 눈이 두려우니까. 그만큼 이런 관원이, 이 공직자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때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었고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그의 믿음은 자기 아들의 병 고치기 위한 믿음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분이 능력이 있다니까 그 능력만 빌어오고 싶은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데, 아이의 병을 고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뭐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이거는 예수님을 무엇에 제한받는 존재로? 시간에 제한받는 존재로. 더 늦으면, 죽으면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 시간에 제한받는 존재로. 또 내려오소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도 일단 자기 집에 가지고 누워있는 그 다 죽고 가는 그 알을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알을 갖다가 뭐 만지든지 어떻게 해서 치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와야지 될 거 아닙니까? 봐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에 제한을 두고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공간의 제한에 갇혀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 죽은 지 4일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누이들에게 돌 옮겨놔라. 그러니까 누이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예수님 너무 늦었어요. 이미 죽었고 4일 지났어요. 냄새나요. 열어서 마개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어라.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지 4일 지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시간의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종 병들었을 때에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 내 종 좀 병을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요 상황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가자, 너 그 집에 가자, 어디 있노 가자. 이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거기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그 종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빨리 다급하니까 빨리 우리 집 갑시다. 고쳐주세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은 거예요? 몰란 거예요? 몰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그게 출발하는 그 믿음은 첫째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끌어서 사용하는 그런 믿음이었죠. 둘째,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첫 출발은 아마 이런 식으로 출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듣고 와보라 했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면서 그냥 복 주시고, 병 걸렸으니까 병 고쳐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처음 믿음의 시작 출발을 우리가 어쩌면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이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 소원 성취하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명한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잘 들어야 되고, 또 평소에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다른 것은 공부 이제는 늦어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지 바로 알고 섬기고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기분이나 자기 어떤 생각이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자, 왕의 신하의 믿음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믿음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시고 지적하십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 뭐냐? 표적과 기사를 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당시의 그 신앙의 태도를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요청을 바꾸지 않습니다. 49절에 보면 내 아들 죽기 전에 빨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릇되니까 예수님께 요청하는 요청도, 그 기도도 그릇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요 잘못 구하고 잘못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신하의 태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을 하시죠. 49절 말씀, 그 말씀에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니까 50절에 보면, 자, 50절 읽어봅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어서 빨리 같이 가보자 이렇게 신하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 말씀 하나 주시는 거죠. 말씀 하나 주시고 그리고 가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면, 그 응답은 우리가 주님을 더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데, 그 방식은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이 연약한 믿음에서, 이 불완전한 믿음에서 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높이고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갈 때에 기도하고 그 말씀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의심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왕의 신하의 그 믿음, 그 믿음의 시작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고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두 번째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하는 참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지금 다 죽어가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가라,
네 아들 살았다 달랑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가야 되니까, 아니 이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급한데, 근데 이분 못 모시고 가고 그냥 살았다는, 네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말씀만 믿고 가야 됐습니다.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갔다고 했죠. 예, 이제 왕의 신하의 믿음이 이제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믿었다 할 때에, 그러니까 요 믿음은 이제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예수님 지금 내가 붙들고 가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 표현이 그렇지만 달랑, 그 말씀 달랑 하나 붙들고 가게 되는 그런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 붙들고 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신하의 마음 한쪽 구석에 의심이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도입니다. 지도. 저기 갈릴리 가나 있죠. 갈릴리 가나가 있는 저곳에서 자기 아들이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자기 집 가버나움까지는 약 24km 직선거리로, 저기에 산악지대죠. 그러니까 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7시간에서 10시간 걸린답니다. 도보로. 그렇게 7, 8시간을 걸어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 오늘처럼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지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수 있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그냥 달랑 주님 주시는 말씀, 살았다는 말씀, 가라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정말 나을까? 정말 살아났을까? 혹시 못 고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발뺌하는 것 아닐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라도 집으로 돌아올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우리가 늘상 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하나님 주신 말씀 사이에서, 그 처한 상황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사이에서 늘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고 의심이 순간순간 스물스물 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신하도 이런 고민과 의심과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왕의 신하의 집에서 종들이 오는데 만났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오면서 자기 주인을 보고, 그 신하를 보고 기뻐합니다. 아주 서프라이즈, 놀라고 기뻐서 아들이 나왔다는, 아이가 나왔다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났다고 소식을 전해줄 때에 그때 신하가 곧바로 뭘 물어봤죠? 예, 곧바로 막 좋아서 막 기뻐 뛴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질문부터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자,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곧바로 물었다는 것은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도,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오면서 계속 뭘 생각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이가 과연 살았을까? 과연 내가 이 말을 믿어도 될까? 이런 의심과 갈등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났다니 곧바로 뭐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언제 살아났냐? 그것부터 물어보는 것이죠. 어제 7시입니다. 한참 걸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제 7시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가라, 네 아이가 살았다 하시는 그 말씀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왕의 신하에게 있었지만은, 갈등이 있었지만은, 의심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이제는 다 사라진 거죠. 사람들은요,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응답됐는데도 그게 응답인지 그냥 된 건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확정을 가졌던 것이죠. 이제 의심과 갈등이 공존하는 믿음에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처음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받는 그런 분으로 알았던 그 믿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주로, 주권자로, 전능자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의 성장 과정이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에 믿음이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자, 5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번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집안이 다 함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장. 자, 보십시오. 적은 믿음, 정말 부족한 믿음이죠. 잘 알지도 못하고 믿는 믿음이죠.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죠. 뭐 요구나 하고, 그죠? 소원 성취나 해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이 허접한 믿음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큰 믿음, 확신 있는 믿음으로 가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가족 전부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역사,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 속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한 번의 믿음으로 그 자리에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한 번의 믿음, 그 믿음에서 첫 번째 계단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믿음의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이후에 성화의 차원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의심하는 믿음에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머릿속의 믿음에서 가슴의 믿음으로, 입술의 믿음에서 손과 발의 믿음으로, 아까 아멘 이야기 했는데 나의 믿음에서 또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동성. 예,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믿음의 이러한 특징을 일컬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아침의 믿음은 오늘 정오에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정오의 믿음은 또 저녁 시간에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침에 믿음은 아침에 쓰고, 점심때 믿음은 또 점심때 믿음의 빈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배고픕니다 하듯이,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점심때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점심때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또 주여 또 빈손, 또 배고픕니다. 저녁 먹어야 됩니다. 주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믿음, 계속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고, 이걸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삽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칭의를 기반으로 한 그 믿음, 거기서 성화적 차원의 현재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있고 내가 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면 지겨울까요? 지겹지 않을까요? 예배가 지겨울까요? 지겹지 않을까요? 기도 생활이 지겨울까요? 지겹지 않을까요? 찬양이 지겨울까요? 지겹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지겹습니까? 그건 내 믿음이 정체되어져 있었어요. 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이 역동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늘 그대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 지겹죠.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만 해도 교회가 개척해서 교회가 자라가는데, 근데 얼마나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역동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처음 2020년도 여기 교회 입당 예배 2월 달에 입당 예배 드리고 곧바로 3월 달에 코로나 빵 터지고
그리고 막 교회 사람도 못 오게 하고 막 사람 모이면 막 뭐 이게 보건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노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사람 체크하고 사람 오나 싶어서.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교회가 가만히 있은 것 아니죠, 그죠?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영종 지역에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성장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300%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지겹지 않습니다. 예. 그 어떤 분들은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은 지겹죠. 언제 끝나나, 3년이 언제 끝나나 지겹죠. 근데 그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그 시간에 멘토링하고, 그 시간에 또 사랑방 만들고, 그 시간에 뭐 제자 훈련하고, 지겨울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자 훈련만 합니까? 제자 훈련 밥도 먹고, 수료식도 하고, 뭐 또 헌신 예배도 하고, 예. 뭐 많이 모이면 뭐 19명씩 모여가지고 여기서도 모이고 저기서도 모이고 그래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역동적인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지겨울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믿음의 역동성,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지겹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단계, 막연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 그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수준이 아주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출발은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서 거쳐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마치 왕의 신하가 이제는 말씀 한 말씀 받아가지고 자기의 삶의 현실로 가듯이, 그때 의심과 갈등의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그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는 그 믿음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그 의심과 갈등의 끝이 있습니다. 의심과 갈등의 반드시 믿음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으로 오고 체험으로 오는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성취력 때문에 결국 확신하는 믿음, 체험하는 믿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확장하는 믿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의 방식, 믿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단계는 첫 번째 단계입니까? 단순히 듣고 와서 구하는 그런 믿음의 시작 단계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왕의 신하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달랑,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달랑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이 큰 삶의 현장,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나를 다잡고 또 갈등하고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 내가 의심과 갈등이 공존하는 그런 믿음, 그런 단계 속에 있지 않은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빈손을 들어 올리십시다. 그때 의심이 되면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다시 한번 확정하고, 그렇게 믿음의 그 의심과 갈등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의심하는 믿음에서 확신하고 체험하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가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으로,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 혼자 믿는 믿음에서 온 가족이 함께 믿는 그런 믿음의 확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아멘하고 붙던 말씀이 내일 성취됨을 보는 그 믿음으로, 지겨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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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송가 545장, 우리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먹 불 끈지고 찬송 부르겠습니다.